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노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어둠 속에 작은 등빛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설이 내리던 어느 밤입니다. 산길을 운전하던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꺼지고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그 산길, 그때 멀리서 아주 작은 불빛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니 산장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명을 거졌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 불빛이 세상을 다 밝히진 않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은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바로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우치지 못하더라는 요한복음 1장 15절을 통해 깨우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는 날입니다.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있지만 점점 갈수록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수고해도 영원한 소망은 우리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전 우주적인 축복의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멀지 않아 이 땅에 더욱더 마귀로부터 소망이 사라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비되어 있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와 샤가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역사적 사실로 모든 것들을 증명하고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 즉 말씀의 종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이건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실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가이사 아우쿠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가이사 아우쿠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서 로마가 통치하던 모든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을 호적하라고 합니다. 호적을 하는 것은 바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왜 인구조사를 할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자신들이 점령하는 지역에 인구가 얼만큼 있느냐를 알아야 로마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들이 호적을 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인간 왕 가이사라 아우구스투스를 통하여서 예수 탄생을 이 땅 가운데 기록하게 함으로
그것이 우상이나 신화와 같이 다른 각종 종교에 있는 신과 다른 역사적 사실임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2절 3절에 보면요, 동방 땅에 있는 박사들과 더불어 마태복음에 나오는 2장 2절에 유대인의 별을 쫓아오는 동방 박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은 소아시아다, 동방에 있는 쪽이다. 그 많은 학자의 견해는 아마 바벨론이라고 봅니다. 옛 바벨론 땅. 그래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과 그 전설을 알던, 어떻게 하면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을 통하지 않았나. 마태복음 2장 2절 쉬운 성경에 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사의 박사들의 옷은 조금 화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예전에 우리도 느꼈죠. 우리 동네에 미국 사람 한 사람만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쳐다봅니다. 특히 또 아프리카 사람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누가 왔대 하고 이야기를 하듯이 이 다른 모습의 화려한 옷을 입은 동방 박사가 갑자기 유대 땅에 들어올 때 그 땅에 왜 들어왔을까? 그리고 동방 박사는 물어봅니다. 당신들의 왕인 메시아가 지금 어디서 나시냐고. 당연히 그들이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들은 동방에서 아주 먼 곳에서 별을 보고만 쫓아왔지만 아마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면 이 소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졌을 거고,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그 소문이 퍼져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요, 본국왕 헤롯은요, 이 소동이 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을 치리하고 이 땅을 가졌는데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온단 말이야? 역사적인 그 사실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내 자리에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적대한 것이 헤롯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낮고 낮은, 왜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은요, 그 낮은 곳으로부터 위로 모든 인류를 품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어떤 나라의 왕이 밑에 자녀들이, 밑에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밑바닥부터 예수님이 모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형편과 어려움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국에 가면 사이언스교라는 거예요. 사이언스교 맞을 겁니다. 그들을 보면 영지주의와 같이요, 각종 재계나 각종 얻은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오시지 않았다면요,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늘로부터 비밀을 알려줘도 아마 사람들은 그 비밀을 공유하지 않고 자기들만이 그 비밀을 깨달으려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의 말구에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혼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광야에 있는, 들에 있는 목동들에게 찾아가셔서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준비하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날에 본 모든 현실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라는 겁니다. 증거하라고. 목동은 당시 사회 가장 낮은 계급층입니다. 또 목동은 뭘 잘한다고요? 낮은 땅 보니까 다른 사람과 이전하고 계속 양치기를 하기 위해서 지역을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인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실질적인 예수님이 오심을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뚱맞게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요, 갑자기 천사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봤는데 왜 이것이 표적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표적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목동들에게 세 가지 이유를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언한 시기와 장소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두 번째는 그들에게 전달된 기쁜 소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 가서 보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의 기름 부은 자, 곧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지극히 비천한 땅에서 오신다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표적 증거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사들은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2절, 13절, 14절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청중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14절까지라고 했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라 하시라. 아멘.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천사들 눈에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를 눈으로 목자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한두 사람이 보면요, 사람들이 에이 니 잘못 봤겠지. 지금도 오늘날 어디 가서 뭐 헛개비를 보면 한 사람이 본 걸 보고는 에이 잘못 봤겠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짓으로 치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요, 없애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고, 또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요,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넣은 것처럼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것처럼요, 목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정각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유대 예루살렘 영적인 수도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소문이 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 아님 징벌적인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류가 아무리 어떤 힘을 써도 이 소망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전 인류는 에덴에서 아담의 원죄로 인해 전 인류는 그 죄값으로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인류는 오늘 우리가 육체의 고통과 고난을 받는 이유, 또 그 고통을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는 방법이, 이유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에 있던 에덴에서는요,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관절염 약을 먹어야 되고, 어깨가 아파서 어깨 통증 약을 먹어야 되고, 그죠? 귀가 어디가 아파서 약을 먹는다는 소식이 없죠. 사람들은 스스로가 노화가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것들이 노화가 오고 몸에 문제가 생겨서 제된 인생을, 제된 이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겁니다. 또한 우리는 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늘 날마다 고민하는 게 뭐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 누구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굴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뭘 먹을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지? 늘 우리는 이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도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라. 그 순간을 즐기고 누려라.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내일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이 우리의 삶을 늘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볼 수 있습니까? 말로는 우리는 다 내일을 볼 수 있고 내일의 주인이 우리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역시요 알고 보면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인간의 내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이 내일을 장담할 수 있다면 내일에 대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 고민 아무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 걱정 근심이 우리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어른들을 만나면 아침 인사가 뭐죠? 안녕하세요. 집안에서는요 아버지 보고 잘 잤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의 유래가 뭐죠? 밤새 안녕은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내일은 당연히 내일이 있는데 하루살이가 아니라 뭐 굳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일이 당연히 살아있겠죠. 사실 우리 미래는요 내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해가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살아계셨습니까? 아무 일 없었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어떤 인사를 합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끊임없는 도드리표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살던 에덴에서 아담이 하루를 자고 일어났을 때 하와의 첫 인사가 뭐였을까요? 경상도라면 뭐라 하겠습니까? 밥 묻나? 배고프다, 밥 먹자. 이거 말고는 대답할 게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삶을 아담과 하와가 어디 아프고 쑤시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변화된 몸, 영생체를 입으셨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오신 이 모습은 영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징은요, 도마를 보시면서 어디에 손을 여라고 하셨습니까? 옆구리가 어떻다고 지금 예수님 상태가요? 그 손을 여라면 뭡니까? 손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손을 상처 만지는 겁니까? 여보란 겁니까? 어떻게 여봅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여보라는 거 손을 여봅니다. 손을 여배. 상처가 있는 걸 보라는 거 누구든지 상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분명히 창이 들어간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 있겠죠. 구멍이 뚫리는데 손을 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지러져서 넘어지죠. 너무너무 아파서.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이 1도 없어. 예수님이 그럼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프다 하셔야죠. 여치 마라 도마야, 이거 많이 아프다. 힘들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말이 1조 없고, 그러면 여러분, 자, 옆구리가 창에 맞으셨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만나셨을 때 뭘 가오랬죠? 떡과 생선을 가져오랬죠. 먹고 나서요.
아프다, 옆구리로 빠진다 라는 말씀이 없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이 땅에 사시다가 천국 가신 분을 할 때 조하나 글 때 어떤 글귀를 많이 쓰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더 이상 아프지 마시고 그곳에서 편안하소서라고 하죠. 그곳은 뭐가 없다고요? 눈물도 아픔도 없다라고 계시록에 기록해 놨죠. 그전에는 우리에게 인생은 늘 눈물바닥이었고 늘 고통바닥이었고 영원한 뭔가 쫓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 인생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땅요? 우리가 왜 역전이 되냐면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 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고통도 눈물도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소유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아프고 잘되고 죽는 것 모든 것을 뭐라고 합니까? 팔자라고 하죠. 팔자. 그래서 모든 일은 네 팔자 소관이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러 가면 뭐라냐면 네 팔자가 예수 믿는 팔자라고? 아니요. 모든 인생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천국의 비밀을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하여서 기하학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일이 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요, 12월 달이 되면 처음 시작하는 게 곳곳 교회마다 거리마다 전하는 게 있습니다. 뭘 전하죠? 크리스마스 추리가 온 곳에 펼쳐지면서 추리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자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합니까? 추리를 보면서 예수님 생각 안 합니다. 뭘 생각하죠? 산타크로스를 생각합니다. 산타크로스를. 왜요? 산타가 줄 선물에 다 마음이 뺏겼거든요. 12월 달 되면 아이들이 꼭 그러죠. 엄마,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안 줘?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뭘 안 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만 찾습니다. 산타만. 여러분, 산타크로스의 뿌리는요, 실존적인 인물인 성 니콜라우스인데 3, 4세기 중에 그가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그곳에 있는 기독교 감독관을 했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타 굴뚝으로 와서 양발을 걸어낸 그 이유도 한 가난한 가정에 딸이 셋을 두었는데 지참금이 없어 딸들이 비참한 삶에 빠져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답니다. 성 니콜라우스는 밤중에 몰래 그 소식을 듣고 금화 주머니를 창문에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화 속에 양말 속에 금화 있는 걸 보고 전성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굴뚝으로 뭘 단다고요? 양발을요. 욕심 많은 아이들은 양말 어떤 거요? 큰 거. 욕심 없는 아이들은요? 작은 거. 아니요. 다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할 때 뭐랍니까? 12월 달만 되면 늘 이야기합니다. 네가 착한 일 많이 해야 산타가 선물 준대. 12월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이 어느 순간에 퇴색되는 겁니다. 이 니콜라우스는요,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눠줬는데 그 결과가 사람들이 왜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823년 미국에서부터 설매술로 굴뚝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오늘 산타의 모습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저 좀 보이소. 여러분 산타 모릅니까? 산타? 자, 김아래 입사 산타는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왜 김아란 집사님한테 물어봤냐면, 김아란 집사님이 지나가다 굴뚝이 매달린 산타를 보면, 제 굴뚝에 있는 산타예요가 자꾸 물어봐요. 산타의 모습은 보체적으로 저처럼 뚱뚱해야 됩니다. 배가 나오고, 비디하죠? 그리고 가방을 들고 있죠. 이 산타의 모습은요, 1930년도 코카콜라 광고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광고에서 빨간 옷, 통통한 모습을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그게 지금 현대 산타의 이미지로 상업화된 결과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해야 되는데 점점 우리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풍조에 따라 예수님이 오심을요, 산타라는 우상이 상업화시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요, 우리에게 성탄의 거룩한 이 기쁜 아침을 누리지 못하도록 어느 순간부터 크리스마스 이브를 향락의 날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기쁨은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사라지고 이브만 되면 술 취하고 방탕한 날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환장을 하고 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력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아멘 참 안 하신다, 그죠? 아멘이십니까? 영어로 아침 인사가 뭡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굶었니? 아침 굶으셨습니까? 굶으셨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는요, 본질이 예수님이 오심을 그날 정숙하게 얌전하게 기다린 장거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서부 유럽의 국가들 모두 기독교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퇴색한 이유는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보다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일을 뜻하냐면요, 긴 휴가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긴 휴가 기간을 즐기는 거. 그래서 그들이 정작 그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긴 휴가에 예수님이 오셨네라고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가 우리한테 그렇게 다가왔습니까? 1950년대 무슨 크리스마스 이브가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그날보다는요, 그 이전날 놀고 마시자 분위기로 변하고 타락되었거든요. 오늘 천군 천사가 그리고 목자들에게 동방박사에게 말을 하실 때요, 여러분, 그 전날을 축하하는 날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그날에 새벽에 천사들이 만나서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예수님한테 경배드리고 그 기쁨을 만천에 알리라고 했지, 그 전날 뭘 알리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 이 향락을 쫓아가면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사라집니다. 예수가 사라지면 여러분 인생에 천국의 비밀을 받고도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오늘 서부 유럽과 같이 오늘 우리는 앞으로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리고 그들에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라고. 요한복음 20장 32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성탄절이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고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날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저 빨간 날, 쉬는 날, 선물 받는 날, 이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이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다 사라집니다. 지난주에 드리는데 뭐 굳이 하십니까? 굳이. 자녀들에게 가장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요, 우리는 늘 기도만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게 야고보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게 가르치라고, 구약도 신약도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비전을 위해서, 그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싫어해도 게임기를 사는 거, 휴대폰을 사는 거, 자기에게 유익된 거, 이 세상의 향락은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백화점과 마트를 가면 여러분, 1살짜리 아이 앞에도 휴대폰이 있고요. 아이들이 바보가 돼가고 아이들이 소망이 없어지는데, 근데 부모님들은 내가 아이들에게 독약을 주고 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쟤들이 예수 믿어야 될 건데, 어릴 때부터 세뇌를, 이 땅의 풍조에 대해서 세뇌를 시켜놨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의 풍조가 밀고 들어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떠나 있게 된다는 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세계의 부강한 나라들이, 선진국인 나라들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고 그 부강한 나라에 타락하고 무너지는 경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질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유교와 불교로 가득 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위기의 상이 있는 이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모든 삶이 퇴색되었기 때문에 50년 전 밥만 먹으면 좋겠다 했던 그 말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그때지 왜 꼰대 같은 소리 하십니까? 그때 어떤 예수님은요, 그때도 우리에게 호와 가부와 소화된 자를 섬기고 이 땅에 복음을 위해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쳤습니다. 이 땅의 공부와 이 땅에 있는 직위가 예수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각성하고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알려주시고 이 땅의 풍조를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이 땅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